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도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많이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고나여 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닥여 주시고요, 세상에서 때로는 아픔과 상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우리를요 괜찮아 라고 하며 도닥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전에 교단에 구역교제에서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고 또 다르게는 재미도 있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젊은 남자, 여자분이 만났고요, 사랑을 하게 되어져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 결혼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요 참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예정, 그 또 여정 가운데에서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반지를 골라야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결혼 반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약속하는 결혼 반지를 이제 준비하려고 두 사람이 오랫동안 봐두었던 금은방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금은방 주인님은 조금 오랫동안 이 일을 하셨던 좀 연세가 있는 분이셨다고 그래요. 그분 앞에 가셔서 어떤 반지가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두 분 눈에 이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주인분에게 어떤 반지가 좋을까요? 라고 하면 추천을 부탁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좋은 반지를 이렇게 쭉 보여주시면서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요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거 좋지 않아? 저거 좋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다가 마침내 두 사람의 마음이 딱 맞는 그런 반지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글에 보니까요 백금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 그런 반지였대요. 그 반지를 선택하고 참 좋다 좋다라고 하면서 서로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 나누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신부의 이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신부의 얼굴빛이 조금 근심이 있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신랑이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얼굴빛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비 신랑의 이야기를 들은 예비 신부가 그 주인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사기를 원하는데 이 반지가 앞으로도 계속 반짝반짝 거릴 수 있도록 보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은 반짝반짝 거리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잘 보관하지 아니하면 이 반지의 빛이 사라질까봐, 조금은 색이 바랄까봐 그렇게 아마 질문을 하였나 봅니다. 그랬더니 좋으신 미소를 짓고 있던 이 어른이신 주인분이요 두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혼 반지를 가장 잘 간직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하루에 3번 구정물에 그 반지가 담긴 손을
담그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반지를 어떻게 반짝반짝하며 잘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 울었는데요, 오히려 우문현답이라고 좋은 답을 그분이 주신 것이지요. 결혼 반지가 의미하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늘 확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혼 반지를 의미 있게 간직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3번 그 반지를 서로를 위하여 주저함 없이 구정물에 담그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서로를 위하여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사랑의 방식을 새롭게 이루어 가야 하는데요, 사실은 둘이 하나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상대방을 위하여 조금은 희생하고 섬기는 일이 동반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낀 결혼 반지가 좀 더 온전하게 사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때로는 세탁을 하고, 세탁 가운데서도 이 걸레를 빠는 일도 있는데요, 이 걸레가 담겨져 있는, 더러운 걸레가 담겨져 있는 그 물에 손을 담고 그렇게 이 걸레를 빠야 되는 일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냄새나고 조금은 불편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서 던지는 일도 그렇게 귀한 반지가 담겨져 있는 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제 마음에, 그렇지, 진짜 좋은 결혼 반지는 단지 비싼 반지가 아니라 그렇게 사랑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구정물에 담그는 손에 담겨져 있는 반지이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또 다르게는 가정이 그렇듯 교회도 실은 그렇게 서로가 섬기기 위하여서 함께 사랑을 나눔이 확인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통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를 신부로 비유합니다. 그렇게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사랑을 날마다 확인받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기 위하여서 날마다 꼭 지켜야 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부인 교회 공동체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늘 보여야 하고요, 증명되어야 되고 확인되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삶에서 실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 말고요, 사랑하는 척하는 것 말고요, 정말 서로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사랑의 방식이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때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이 참 많은 시대이고 그런 세상이지만 때로는 다툼과 분열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것을 봅니다. 서로를 향한 담과 벽이 있고요, 서로를 향하여 총과 칼을 들이밀고 다투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작은 상처를 받으면 이번엔 큰 상처로 갚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향하여 해야 하는 말을 주저함 없이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모습 바라보며 우리에게 먼저 사랑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근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바라고나기는 오늘 이 시간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요, 어찌 보면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셔서 서로에게 복을 나누라고 그렇게 은사 가운데 다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음은 감사요, 다름은 축복이라 여기며 서로를 그 다름으로 인하여 격려하고 지지하고 돕고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불편하셔서 어려움이 있다 생각이 드셔서 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뼈를,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이 참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아담은 하와를 바라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내 갈비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요, 유대인들의 표현법에 따르면 내 생명이다, 내 생명과 같은 존재이다, 아니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이다 라고 하며 하와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녀의 관계 가운데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이 남매,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 가운데, 그리고 남편과 아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의 관계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를 나보다 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와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생명과 같은 존재라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사랑을 함께 살펴보며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주인공들이 실은 실패자로 도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7명의 제자가 오늘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없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이미 실패하였고 앞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말씀 당부와는 달리 그들이 본래 살고 있었던 갈릴리 지역을 향하여 나아간 이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루를 열심히 일하여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일을 감당해 갔던 것을 봅니다. 총 7명의 제자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부인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였는데요, 그렇게 그들은 다시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려서 그저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며 그들은 떨림과 기쁨과 흥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그들이 깨어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이들에게서 귀신을 축출하시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메시아이다라고 하며 이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떨림의 역사를 경험하였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잡히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일을 예고하시고 예언하셨지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이라고, 죽임당하실 것이라고, 놀라운 것은 부활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시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도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변에 불편함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였는데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과 또 시종들에 의해서 잡히자 다 도망하였습니다. 다 도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나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도 도망하였지요. 도망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배반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실패하였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을 떠나시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디베레아우스로 갈릴리 바다로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물을 내렸으나 물고기를 잡는 일에는 사실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 나누지도 아니하고 그날 밤, 실패의 밤, 예수님을 떠났던 밤,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밤을 생각하며 함께 상처와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물고기를 낚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를 하나도 낚지 못하는 실패의 밤을 또다시 경험하지요. 그렇게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실패의 밤을 보낸 이들은 그물을 다시 걷어 올려서 이제 해안가로, 호숫가로 그 배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예수님인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어떤 낯선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물고기를 좀 낚으셨습니까? 제자들은 한 마리도 낚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답하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내려보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제자들이 참 놀라운 사람들인 것은요, 그 실패의 밤을 다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그 사람,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립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참으로 많은 물고기를 그들이 함께 낚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실패의 밤을 보내고 한 마리도 낚지 못하였는데요, 낯선 사람, 그 사람의 말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들이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들은 이전에, 특별히 베드로는 실패의 밤을 보내고 배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의 청을 받고 그 배를 다시 호숫가로 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배에 앉아서 듣게 되었고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찌르고 그의 마음을 다시 온전케 회복시켜 줬던 기억이 있지요.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요, 물고기를 낚았던, 많은 물고기를 낚았던 경험이 있었지요. 그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어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죄스러움과 쑥스러움과 아픔과 상처로 주님을 바라보았다. 고개 숙였다. 주님을 바라보았다. 고개 숙였다. 그렇게 7명의 제자가 그 새벽에 주님을 뵙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요, 그들에게 오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셔서 미리 불을 밝힌 그 자리에 물고기를 구우시고 미리 준비한 떡으로 함께 그들과 식사를 나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죄스러워서 고개를 숙인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지요. 그렇게 나눔을 통하여서 그들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함께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누리지요.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의 상처를 주님께서 도닥여 주시고요, 갈급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애써 미소를 짓는데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난감한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늘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불러주셨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주님이 물으셨으니까 답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찌 보면 간신히 주님만 알아들 만한 목소리로 간신히 답합니다. 한번 물으셨으면 되는데 주님께서 재차 물으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아뢰입니다. 예,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 부르시면 좀 되는데요. 세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진짜 나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근심하여 라고 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말씀 그 물음에 힘을 다하여 자신의 정체성,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 잘못하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모른다 하였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제 생명이 불안하여서 걱정되어져서 주님을 모른다 부정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참회하고 돌이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직 주님 사랑에 붙잡힌 자로 다시 온전히 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되었다. 그래, 네가 그런 사람이지. 네가 내 사랑하는 제자이지 라고 이야기하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다시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도록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실패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얼굴도 바라보지 못하는 이가 되었던, 날마다 실패의 밤을 보내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그렇게 세우시고 세 번 부인하였던 그로 하여금 세 번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다시 재차 고백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도록,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도 사랑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음에 기뻐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산다라고 결단하였지만 주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볍게 외면하고 회피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사랑 이외에는 빚진 자가 되지 말자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참으로 아픈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족을 사랑하라고, 교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와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교우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사랑을 잊었기에, 사랑을 놓쳤기에 실패의 밤을 보내는 우리에게 그저 미움으로 가득하여서 서로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날마다 사랑에 성공하는 날들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참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사랑에 대한 시도 많고 노래도 많은
그런 세상이지만 정작 사랑하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톨스토이는 그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자신에게 사랑 없음에 대하여 이렇게 참회한 것을 그의 글을 통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라고 했지만 보니까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나는 그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참회하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지혜롭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이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정작 그리스도인인 나는 그들보다 더 잔인하고 비도덕적이고 교만하였다. 나에게 사랑이 없었다라고 그는 참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받은 우리가 오히려 서로를 미워함에 익숙하고 미워함을 통하여 얻는 일에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사랑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교우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이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진 때가 많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랑이 많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조금 달랐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와 악에 의하여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육신하여 창조자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며 죄인이라 이야기하며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과 벗하며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당시에 세리, 병자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과는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정결법을 어겨서 자신도 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조금이라도 아픔과 상처를 가진 이들 곁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던 시기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곁에 가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곁에 가셔서 그들과 보태 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며 하나님께는 이들이 더욱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며 사랑을 베풀기에 주저함이 없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외당하여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우리가 먼저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까지 함께 하냐고, 그런 사람들이랑 놀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과 벗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여도 주님이 그리 행하셨던 것처럼 그들 곁에 가서 그들을 도닥이고 위로하며 그들 곁에 어깨를 빌려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이제 원수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그들을 함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으로 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보니까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칼과 창을 들이미는 이들, 가시멸관을 씌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이들을 향하여 내가 언젠가는 너희에게 복수하리라 라고 하며 미움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주님인 것을 봅니다. 참 힘든 분들이 있지요. 우리의 삶에 왜 저런 분이 내 곁에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일평생 상처를 준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을 수 있고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같이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분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리 행하신 것처럼 그래도 힘써서 사랑하라고, 힘써서 사랑하라고. 어떻게 처음부터 주님 사랑으로 그렇게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사랑하셨으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기에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이 생각되어도 그래도 주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신학자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참 귀한 도전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가장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 나는 그 사랑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랑의 양을, 무게를 달아보면 실은 내가 가장 덜 사랑하고 싶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랑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바로미터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힘써서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교우, 이웃만 사랑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소외당하고 아픔당한 사람 한 걸음 다 나아가 날마다 상처 주는 원수라고 불리는 사람, 저 사람과는 같이 있는 게 참 힘들어 라고 생각되는 그분을 향해서도 좋은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텐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래 수고했다, 미워하며 사느라고 수고했다 그 사람 생각하면 진짜 미웠지? 미워하며 사느라 수고했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도 그렇게 십자가 사랑 붙잡고 사랑하며 살아온 것 내가 안다. 그래 잘 살았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도록 우리 조금 더 힘들지만 더 큰 사랑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하나님 사랑하시고 가족 사랑하시고 교우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 행해지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 나라이겠지요.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받은 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